였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쭉 훑어가다 보면 엘리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사울도 참 안타깝게도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실격을 한 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결산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들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면 그냥 좀 너무 여유가 있게 생각이 되지만 인생이 그날 끝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할 때에 성경은 상을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 믿으면 그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살면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믿어야 될 게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내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은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디모데후서에 임종 전에 말씀했죠. 그러면서 내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한 사람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실격입니다. 실격, 합격, 이거는 상을 받는다, 상을 못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녔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과는 아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의 재산이나 그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울은 오늘 시작은 참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10장부터 이제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8장부터 사울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꼭 인간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인 것이 그렇게 불충분하냐?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보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오늘이 10장이죠. 15장까지가 쭉 나오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연거푸 불순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연거푸 불순종을 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울은 그 인생이 실격이 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가? 그 인생이 멸망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얘는 멸망할 애야, 그 인생을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는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 이것들을 매우 소홀히 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정도예요. 엘리도 그렇고요. 사무엘상 초기 기록을 보면 엘리와 사울이 그 인생이 망하고 그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 성경의 강조점을 보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요. 너와 내 집을 내가 망하게 하리라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집의 식구들을, 그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뜻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우리 동생은 안 될 거야.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과 그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과 사울의 집을 하나님께서 대를 끊어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던져버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새 마음, 계기를 주십니다. 그가 돌이키도록 계기를 주셔요. 근데 그 계기를 주신 것을 그는 그냥 헛되이 허송세월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니까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를 찾으면 그거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목사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그 기회와 계기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경우에는 그가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격 처리를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하는 것과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제가 그냥 제 깨달음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그 칭찬과 상급은 별로 없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은 가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견스럽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았냐, 이렇게 그 기뻐하시는 그 일, 그래야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면 왕 노릇을 한다. 저는 그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왕 노릇을 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상이 그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씌워주시는 것과 씌워주시지 않는 것 차이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상은 아무나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상을 받아보셨겠지만 개근상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아야 개근상을 주는 거고요. 우등상은 뭔가 우월하고 뛰어난 것이 있어야 우등상을 주는 거고요. 성실상은 그가 진짜 성실한 것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관찰했을 때 성실상을 주는 거지, 그냥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을 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회를 잡고 계기를 잡아서 일어나는 사람, 사울은 그런 증거가 안 보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 1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기대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사울은 멸망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건 거의 메시아입니다. 기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마시아흐거든요. 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거든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워요. 이 기름이 감람유인데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 성유예요. 거룩한 기름. 레위기에는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요. 그러면 그를 성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백성들과 정말 구별된 성별한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요. 보십시오.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 이게 메시아. 주님의 소유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일회용으로 쓰려고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구장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사울의 집에서 암나귀를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암나귀 한 마리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막 찾으러 다니다가 지금 사무엘에게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내일 이맘때 청년 사울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올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사울이나 청년이 오면 내가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이 나귀를 찾으러 오다가 사람들의 추천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그리고 종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오늘 10장 1절에 사무엘이 9장에는 그와 함께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말하자면 인터뷰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10장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무엘의 기름병 가져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엄청난 겁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구나. 모두 왕으로 부른 게 아니죠.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부르셨냐면, 한나가 한 일은 뭐냐면은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을 키워낸 일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한나의 소명은 사무엘 하나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부르심을 받는 거고,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부르심을 받는 거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키워내는 엄마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일과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그를 30살까지 키워내는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나 소명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대단히 엄청난 그 일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작은 일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 그래서
많은 경우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점점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단 한 번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아직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 60이 넘어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돼서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의 부르심이 또 하나, 왜냐하면 자꾸만 마음이 가요. 마음이 자꾸 가는 게,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일로 마음이 자꾸 가요. 그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상담하는 일이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척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계속 생겨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탈북자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저는 조영준 목사님 같은 그런 소명은 없어요. 저분은 정말 특이하다 생각될 정도로 탈북자에 대한 그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탈북자 중에서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목포에 있는 교도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답사하면서 그렇게 감옥을 사랑하냐. 감옥을 사랑하다 감옥 가는 수가 있다. 그랬더니 자기 감옥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 탈북자들이 감옥에 있으면 거기를 가서 그 접견을 하는데 전에는 뭐 어디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쁜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자주 얘기합니다. 당신은 탈북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나는 개척 가정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서로 인정하자.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탈북자들이. 여러분 남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른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찮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한나는 사무엘 키울 때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니까 성전에 아예 그 제사장 선지자로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는 한나가 사무엘이 장성했을 때 그 미스바 대각성 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모여들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한나는 그거를 정말 대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아들을 키워서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각성하고 부흥해 하는 그 일을 보게 하시는구나. 엄청난 그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30년간 키웠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 마리아 거기 십자가 밑에 있었거든요. 아마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 왕의 자리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도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어린데 이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사울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의식이 없어요. 내 건 줄 알아요. 이게 내 건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이 없다고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욕심대로 하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14장, 15장 아주 기억하기도 좋아요. 13장에 결정적으로 사울은 불순종을 합니다. 14장에도 결정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15장에도 결정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점점 세게 불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그 인생을 멸망시키는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이 가끔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뭐 공사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삼풍백화점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통째로 주저앉았고 다리도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그 전문가들의 얘기하면 그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질 때 갑자기 튼튼하게 있다가 무너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거기가 균열이 가요. 균열이 벌어지는 균열이 간다고요. 근데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그 균열이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러 번 그 사울에게 가서 경고해라.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5월 한 달 내내 이제 사무엘상을 쭉 매일 성경을, 여러분 매일 성경 구독하시라고 제가 당부드렸는데 꼭 구독하십시오. 1년치 구독을 못하시면 그 기독교 백화점 가시거나 또 우리 맹수현 집사한테 얘기하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해서 매일 성경의 흐름을 쭉 파악하십시오. 잘 모르겠더라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 택배를 못했습니다만 그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시는 일을 나는 서스럼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럼 이제 곤란한 거예요. 13장.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출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니까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제사를 집전하겠다. 사울 왕이 제사를 집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집전하겠다. 구약 역사 보면 우시야 왕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분향단에다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되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와서 뜯어 말리죠. 근데 계속해서 하겠다고 할 때 우시야의 머리에서부터 문둥병이 쫙 발해가지고 바로 별궁으로 격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그냥 하면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경고의 사인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이미 사울이 마치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시여,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울이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은 지금 빨리 하라 그러고 전쟁은 급하고, 그런데 사무엘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한번 했는데 뭐가 문제냐. 14장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큰 승리를 거두는데 사울 왕이 그 자기의 원수를 블레셋에 갚겠다고 백성들을 승리를 할 때가, 전투할 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맹세를 해요. 아무것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버려요. 전투에 그 부대가 가는데 한나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명령을 내려요. 아주 성급한 명령이죠. 근데 요나단이 그 명령한 걸 듣지 못하고 가다가 꿀이 있는데 꿀을 먹고 그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울 왕이 알게 돼가지고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래서 요나단 오늘 죽여야 된다 막 얘기하고, 백성들이 이 요나단이 승리의 주역인데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리더십이 그때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아주 성급한 결정을 하거든요. 14장은 성급한 결정으로 사울의 리더십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15장 여러분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격 처리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지금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5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 전쟁 사울 너의 군사를 이기게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반드시 아말렉 군사를 전멸시켜라. 아말렉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원수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아말렉은 원수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딱 싹쓸이를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사울이 에이 뭐 그걸 다 멸하기는 뭘 멸해. 기름진 그 짐승들은 내가 좀 거두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는데 죽이지 않고 생포해 갖고 데리고 다녀요. 사무엘이 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건 뭐 내가 볼 때 안 죽여도 될 것 같고 저 기름진 아말렉의 그 가축들은 뭐냐? 이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지금 놔뒀고 막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순종하는 일이 저 아말렉 가축들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년간 주일 성수를 해도 복 못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가 찬양을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그냥 대충 드렸는데 하나님 임재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가 헌금을 할 때 그냥 뭐 남들도 하니까 그냥 5,000원, 10,000원 뭐 그냥 내고 무슨 그 구세군 냄비에다가 기부하듯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일. 저는 그래서 예배가 가장 멋진 순종이다. 첫 번째 순종이다. 입으로 하는 순종.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찬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첫걸음. 찬양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찬양의 순종의 첫걸음은 찬양이다. 예배다. 찬양이다. 이건 내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사울은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사울은 회개를 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회를 한 기록은 나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왜 나를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럴 때 사울이 막 그 회개하는 것 같이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죽이려고 또 군사를 보냅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럼 15장을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순종 안 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아말렉 왕 그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 때 아말렉의 그 가축들을 다 전멸하라 그런 거를 자기가 좀 욕심을 내 갖고 그거를 남겨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버리시진 않지만 계속 멀리하고 밀어내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제끼십니다. 엘리도 그렇게 했고요. 사무엘상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엘리와 사울이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망했는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전형적 케이스가 엘리와 사울인데 잘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버리시는구나. 그 집도 아예 폐허가 되는구나. 엘리의 집과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대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의 집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 집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그 두 개를 물어서 하나님께 엘리의 집을 끊으실 때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고 엘리가 그날 죽고 그리고 엘리의 집에 젊어서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지금 매우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참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불순종하고 15장에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40년간 사울은 왕으로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주로 한 일이 뭡니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입니다. 눈이 뻘개가지고 다윗의 평생 원수가 되기를 결단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날 이후 다윗의 평생 원수가 되기를 작정하니라. 여러분, 자기 인생의 사명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멸하는 것, 누군가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이 내 인생의 사명이면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한을 갖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에 굉장히 큰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1차적으로 내 영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되게 골마요. 그래서 원한을 갖는다. 원한을 가졌는데 그 얼굴이 밝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얼굴이 밝지 않은데 그 인생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굴인데 그 얼굴은 어디서 나오냐? 얼굴 표정.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을 해야 얼굴이 밝아요. 이번 컨퍼런스 가니까 뭐 제 얼굴 좋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아내를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때 이제 2016년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에서 잘 못 보다가 지난 3년간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잘 못 보다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차윤열 사모를 봤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 가정교회 한 지인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870명 그 식사하는데 그 우리 팀이 그 식당 식권 그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870명과 모두 다 매 끼를 저 사람이 이제 받으니까 아는 사람 계속 아니 왜 이렇게 좋아졌고 어떻게 이렇게 살이 빠졌고 저한테는 뭐 살 빠졌다는 얘기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아마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배 목사는 살이 저렇게 쪘고 저 차사모는 빠졌구나. 둘이 뭘 먹었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을 제가 딱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쓰라리고 아픈가가 얼굴에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222명 목회자와 사모님들 개척가정교회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도가 10명 미만, 10명에서 뭐 12명, 어떤 분은 2명,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집에서 생개척 하는 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0,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자기는 하우스처치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하우스처치가 가정교회잖아요. 무슨 하우스처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냐 그랬더니 비닐하우스처치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처치. 그래서 하우스처치가 비닐하우스처치를 얘기하는 그걸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우스처치를 했다고. 그런데 그 옆에서 김승민 목사님이 실제로 시골에서는 비닐하우스를 그냥 하우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하우스처치라고. 농담인데 되게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하는 거를 맨땅 헤딩한다 그러거든요. 맨땅 헤딩. 근데 자기는 밭에 헤딩을 했대요. 그래서 또 다 웃었어요. 맨땅에 헤딩한다고 다 그러는데 저는 밭에다 헤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찌고 교회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많이 잘 들었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상태를 얼굴로 다 볼 수 있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을까.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고 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3절 보면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데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라고 또 얘기했죠. 그래서 5절, 6절 보면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에게 당신이 예언자의 무리,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냐면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하는 그 그룹을 만날 거다. 그런데 사울 당신도 거기서 예언자의 그룹에서 예언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대는 그날 오늘 이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세번역은 딴 사람이라 그랬고요. 개역 개정은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실제로 만났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왜 새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그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세차게 내렸다 그래서 세차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팍 깨달아집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구나. 그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그래,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다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겁니다. 계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의 오순절과 달리 신약의 오순절은 12 제자들 그리고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고 신약의 특징은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 각각 임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특정한 사람에게 다윗에게 사울에게 나중에 사울의 상태가 아주 악해졌을 때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사울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보면 사울의 말년은 귀신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막 두통도 막 나고 그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과 하프를 탈 때 그때 사울의 두통이 잠깐 멈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을 보고 창을 던져갖고 창으로 박아버리려고 그랬죠. 다윗이 막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또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겁니다. 사울은 마지막에 연산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내리셨단 말이에요. 강하게. 왜 강하게 성령을 보내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쓰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생을 한번 도약할 계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10장, 11장까지만 보면 새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되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처럼 돼가지고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보다 한 30cm 정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170 정도 이제 남자 키를 생각한다면 한 30cm 더 컸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 2m 정도 됐다고 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장훈 정도 될까요? 농구 선수 서장훈 정도 됐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3m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m 정도가 돼서 이제 여러분 내일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내놓고 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2m짜리가 딱 서 있으니까 박수를 치면서 막 사울 왕 만세 만세 외치고 근데 사울이 부끄럽다고 저 뒤에 가서 막 숨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 왕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막 욕하면서 저 사울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욕할 때 사울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 불량배를 한 대 치면 금방 나가 떨어질 수 있는데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되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암몬 사람과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또 세차게 내리셔가지고 하나님 사울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 전도자들, 여러분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 설교를 한번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1980년대, 90년대 빌리 그레함은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이나 왔습니다. 여의도에 막 100만이 모여가지고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도 그때 갔거든요. 와, 그 눈에서 막 눈도 파란 데다가 막 눈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복음 전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영어로 막 하면 그 설교 통역 잘하는 분이 해요. 그런데 그 100만 명 중에서 막 3분의 2가 예수님 믿는다고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남미에 가도 그렇고 뭐 동남아시아 가도 그렇고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를 할 때 거기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빌리 그레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세차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사울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해서 다윗처럼 한번 써보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그냥 함부로 대충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소홀히 취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암몬 사람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큰 승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야 사울은 정말 대단한 장수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하셔요. 리더십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기를 그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13장 가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 안 와도 나는 제사 드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아닌데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막 전부 이러고 있는데 가져오라. 그래서 어린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교만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 나는 쓰임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고만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요. 진짜 사울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계기를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계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개척 가정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계기는 2009년입니다. 2007년에 저도 막 헤매고 있는데 2007년에 가정교회 막 시작했는데 그때 6개월 만에 두 목자가 그만두겠다고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목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분이 박병환 목자님 유일하게 한 분인 거예요. 지금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60대 초반이었고 지금 70대 후반이 되셨죠. 그때 2009년인데 어느 날 최영기 목사님한테 메일이 왔는데 한국에서 세 가정, 개척 가정교회 세 목회자 가정, 그 다음에 북미에서 세 가정을 내가 부를 테니까 휴스턴에 와서 연수하면서 여기서 개척 가정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해서 책을 발간하라. 그래서 이제 6가정에 가가지고 2주간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에 김기태 목사님도 있었고 안국철 목사님도 있었고 천영일 목사님, 뭐 황 목사님 그 6가정에 모여가지고 개척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 가정교회를 섬기는 그 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그 개척 가정교회 연구 개가연 계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하도록 부르시는 건가? 계기를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원으로 있었는데 목자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는 경우, 그리고 목자님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목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 목원이 언급결에 그냥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목자가 됐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엄청 쓰시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계기를 붙잡아서 그가 목자로 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하게 역사하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계기를. 새 사람이 되기로 일어서는 계기. 그래서 여러분 신년 특세를 하거나 또는 뭐 상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창립기념주일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내가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새벽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내가 목자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원 안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계기를 주셔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복 주시려고. 기회도 주시고 계기도 주시고. 근데 사울의 문제는 뭐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내리셔가지고 그 새 마음을 주셨는데 사울은 자기가 새롭게 되는 일로 그 계기를 그냥 놓아버려요. 저는 이 사울 왕을 정말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나? 40년을 사울이 왕으로 있었거든요. 40년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계기를 마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정말 추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요. 어떻게 한 사람을 내가 아주 갈아뭉개려는 생각을 자기 인생의 주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망가질 수가 있냐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려요. 헌신할 기회, 목자가 될 기회, 집사가 될 기회, 좀 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기회, 공동체를 세울 기회,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광고했잖아요. 창립기념주의를 하는데 조 목사님과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할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울을 얘기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망하게 하시려고 결정하시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대충 쓰고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나 봐. 다윗은 처음부터 존귀하게 쓰기로 결정하셨나 봐. 아닙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시작을 하나님께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출발하십니다. 아무나 기름을 붓진 않아요. 결정론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결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학교를 가는지, 어디에서 살게 될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셔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막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이 너는 치킨집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아프리카다 이렇게 막 알려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킨집을 하거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거 미리 정해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멸망할 사람들을 정해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결정론이라고 그러고,
내 앞길을 다 정해 놓았어. 이것을 무속신앙에서 사주팔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것은 뭘 보는 거냐면 내 사주팔자를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죽게 돼 있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점괘가 나와서.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그 점괘를 액을 물리치고 복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구술하는 겁니다. 점을 치고는 반드시 구술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굿이 가장 좋은 굿인가? 비싼 굿이 좋은 굿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 부적을 줍니다. 그래서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게 써붙여서 붙이라고. 그러니까 점과 굿과 부적은 한 세트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사주팔자 보듯이 하나님 제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어느 장사를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여기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라. 치킨집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그건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네가 내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늘 물어라. 그리고 겸손해라. 순종해라. 온유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불순종을 택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에 내게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적이 있었는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없었어. 그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발로 차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헌신할 기회를 주셨는데 발로 차버릴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계기를 주십니다. 신년 특세 때도 계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수술한다 그럴 때 이 수술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다시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인생이 아주 어려운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계기로 마련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계기로 삼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하면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의 믿음도 자라고 그 인생의 길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은 백전백승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으시고요. 부모가 순종하면 그 자녀의 길을 반드시 열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주시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흔적도 없는데 나한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한 증거가 있을 때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 이제 순종하는구나. 저 사람 헌신하는구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길이 열리는가도 공동체가 다 알아요. 저 사람 저렇게 순종했는데 이번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 길을 저렇게 열으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려고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주실까 막 안달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조금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길을 많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살면 길이 점점 닫힙니다. 그리고 사울은 가장 높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은 다윗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거의 사울의 죽음은 절반은 자살입니다. 부상을 당했는데 피 흘리고 있다가 그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옆에 있는 무기든 병사에게 나를 찔러라 그래요. 찔러서 죽이라 그래요. 근데 그 무기든 병사가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여간 그 와중에 사울은 그냥 죽습니다. 실격이죠, 실격.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저도 애를 쓰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 목회자들에게도 제가 당부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하자. 끝까지. 도중에 포기하지 말자. 저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저는 그 컨설팅 강의 초장에
제 아내 수술한 얘기, 저 어렸을 적에 새어머니 밑에 자란 얘기,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나간 얘기, 그리고 좌절한 얘기, 낙심한 얘기, 포기할 뻔한 얘기, 그리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은 얘기, 첫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해보자. 그리고 어려워도 순종해보자. 잘 돼도 순종하고 잘 안 돼도 순종하자. 진짜 성도가 없어도 순종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조그만 어린아이 3명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목소리 다해서 거기서 집에서 찬양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 그랬더니 그 아주 열악한 목사님 사모님들이 되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결산하실 때 너네 교회 몇 명이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신다. 큰 교회 작은 교회인가 안 물어보신다. 순종했는가를 물어보신다. 근데 순종 안 했으면 그럼 우리 실격이다. 아주 열악해도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사울은 그 모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그 모든 계기,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헛 마음이 되어버려서 실격입니다. 찬송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이 찬송하십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팀이 이 찬송 한번 1절만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계기를 주실 때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실격하지 않고 합격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주여 잠잠히 일어나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저희들이 계기를 잡아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저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번의 계기를 주셨는데 주여 저희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사울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사울의 시작이 참으로 존귀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나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세차게 내리시면서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의 마음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낡아지고 헐겁게 되어버렸습니다. 무딘 영혼으로 마치 늙은 엘리처럼 젊은 사울이 마치 쇠한 영혼처럼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사울의 인생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지막 날 합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상 주실 때에 참으로 그 얼굴이 충만하며 참으로 기쁜 얼굴로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떠한 계기를 마련했을 때 주님이 새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계기를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채로 오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 저희가 주님 앞에 영혼이 새롭게 돼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힘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하여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